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김원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생명의 물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각자가 더욱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갖지 맙시다. 회색 신앙 갖지 맙시다.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중심이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을 좀 살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장래의 일들, 요한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장래의 일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장래의 일인데 저희들이 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요한의 때에 예언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장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11장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심판이 피해갑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분명히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저지먼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라고 있죠. 상과 심판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쫙 올라가는 것이죠. 12장에 보면 악의 모든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종말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원호 목사께서 부흥의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택을 받을 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선포하노니 모든 마귀의 괴계는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이런 선포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종말의 때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뭐 부흥회 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사탄이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저는 이 지금 우리 시대 때가 이 12장, 13장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때가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엄청난 간계와 계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습이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친다는 말, 이마에 인친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짐승의 소유를 어떻게 표시했느냐 하면 그 이마에다가 아니면 등에다가 아무개 이름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그 짐승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이 표현은요, 이마에 뭔가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유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어서? 아닙니다. 내가 3대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닙니다. 구원은 각각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런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2 곱하기 12, 144입니다. 12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상징하는 12명, 그 12 곱하기 12, 144에 많은 수, 1000이라는 수를 곱한 것,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의 영적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견고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무리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을 봅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오늘날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바알에, 이 세상 문화에 무릎 꿇고 세상 트렌드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저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정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남은 자만 이 14만 4천 명의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은 자 스토리입니다. 렘넌트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남은 자들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바로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확실하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